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느 날 다가와서 분명하게 좀 결정해 주라 라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 결혼을 해도 좋다라는 책을 먼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책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드디어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칸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미 늦었네. 내 딸은 결혼해서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결혼을 할까 말까 분석만 하다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맞춰서 전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를 포착해서 전도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죠. 이때를 세례 요한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시자 두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나가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그의 친구와 함께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적절한 때를 노려 증거했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제자가 된 후에 그도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때를 맞춰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전해야 할까? 왜 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왜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이런 말씀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본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이 주목한 대상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떤 위대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정치가도 아니었죠. 그들이 본 사람은 바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을을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동네로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두루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39절도 보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와서 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보았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그 형제 시몬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해서 설득해서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들은 그분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논쟁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본 대로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본 그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말고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본 그대로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자신이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지 않고 그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한번 보아라.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먼저 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들은 사람이 먼저 나팔을 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잠잠히 있으면 이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잘못이죠. 하지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전했어도 그 말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본 하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도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직접 보거나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무엇을 들을 때 우리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이 들린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린다라는 것, 정말 큰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불쌍한 것이죠. 누군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면, 권면을 해주면 들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권면해 줄 때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잘 들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훈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들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은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먼저 앞섭니다. 무시당할까 봐 어쩌나 걱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들려줄 뿐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들은 복음, 내가 먼저 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들려주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방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 토키치 이시라는 그 아주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의 두 여인들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맛살만 그냥 찌푸릴 뿐 전혀 그들이 전한 복음에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포기하고 조그마한 성경만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녀들이 남겨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에 이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우연히 읽어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간수는 그 사람이 아마 자기가 예상했던 그 야수 같은 그런 강팍한 그런 인간일 거라고 아주 무섭게 흉악하게 생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의 얼굴이 변했을까요? 살인마였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그 얼굴이, 그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물을 이렇게 길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가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혼자 나와서 그렇게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5번이나 그렇게 이혼을 할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여기 와서 한번 보시오. 내가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만나고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뭔가 아주 신비한 어떤 비밀을 깨달으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소문내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그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니 어쩌면 간증이 없고 증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 고백하고 참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물단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이 보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까 봐,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잘 소문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이 복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우리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감춰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소문을 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먼저 복음을 들었고,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